자, 1년 전 한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우리 사이에 결코 넘을 수 없는 벽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 사랑은 솔직히 둘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쪽에서만 야 내가 이러니까 네가 그거를 버려라. 이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예? 지금 현재 사귀고 있는 남자분이 이제 무슬림이다 보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지금 좀 이렇게 좀 높은 위치 있어요. 정말 있어요. 정말 있어요. 정말 꺼내면 꺼낼수록 자, 우리 이 시간 김세아 자매님을 위해 약간 기도할게요. 그래서 네, 여기 중간으로 오시고요. 예수님 주님. 사랑해요. 언니 좀 빨리 뜨면 안 돼? 언니 성대모사기. 정말 저희 이렇게 재롱잔치처럼 시작을 했습니다. 넌 크리스찬하고 크리스찬 이 단어조차도 사실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해놓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냥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안 믿는 분들이 보셔도 부담이 없고요. 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마음이 열리는구나 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방송 나가고 반응들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 못 살아. 왜요? 뭐라고? 난리가 났어요, 네. 진짜. 아저씨 난리 난 거 알아요? 아우, 나 진짜 미치겠어. 뭐라고 난리가 뭔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요? So original, I'm original. 나랑 안 맞다고. 나랑 진짜 상극이라고. 그래도 주위에서 너 그러다가 야 교회 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좀 들었을 것 같아요. 물러가라. 세아 씨는 정말 파격적인 방송이다. 예. 그 박보 드레시 너무 재밌다. 예. 그냥 좀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저조차도 고민이 많은 크리스천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제가 살짝 얘기를 저번 주에도 했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 듣는 재미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 날 잡은 것 같아요. 오늘은 세아 씨의 날이기도 하긴 것 같아요. 저 오늘 홀리에도 예, 있을 예, 거예요. 예. 우리 재영 씨는 어땠어요? 아, 저는 주변에서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왜 왜요? 얘기 안 하고 앉아 있냐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 입을 열라고. 입을 아니, 열라고. 말은 할 줄 아는데. 예, 예. 아, 그건 둘째치고요. 예. 제가 교회 다니는지 처음 알았답니다. 아니, 제가 평소에 행실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예. 자기를 약간 돌아보는 약간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그 얘기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너 교회 다녔어? 맞아. 이거 진짜 왜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거를 아무도 못 느낀다는 게 섭섭할 때가 있거든요. 예, 제가 맞아요. 진짜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저는 정말 잘해준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랑을 못 느꼈나 봅니다. 교회 다니셨어요라는 얘기 들으십니까, 장로님은? 네, 전 많이 듣죠.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예. 이럴 수 있죠. 예. 저도 다른 분들이 프로그램 보시고 네. 아주 솔직한 프로그램이어서 좋다. 다음에는 네. 좀 믿지 않는 분들을 더 많이 좀 출연시켜서 그분들의 얘기를 많이 하게 하면 어떨까? 좋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하면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졌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네, 그래도 진짜. 다행이에요. 어떤 친구는 너 교회 다녀? 난 너 때문에 안 다녀? 이런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서 정말 나 이런 사람 때문에 안 다녀야 되겠어 하는 사람들도 주위에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 교회를 이용해서 인맥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들. 아 맞아. 저희보다 거기- 정확히 알고 있는 것 네, 같은데요. 그래서 네. 특히 그 예? 앞에다가 교회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기의 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오. 저 아는 분도 예. 꼭 이렇게 유명인들이 가는 교회, 부자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를 수소문내고 알아내가지고 찾아가는? 일부러 찾아가는. 그래서 자기가 일하는 거에 이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는 분들이 잘못됐네, 있어요. 잘못됐네. 그런 걸 보면 저도 같은 교인이지만 아 그런 게 과연 은혜가 될까? 그리고 그런 모습은 좀 좋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그런 모습은 하나님만이 다 그 중심을 아시겠죠, 그죠? 네, 그렇죠. 예. 굉장히 거룩한 말씀하셔요. 근데 네. 다른 사람도 알아야 되거든요. 아, 사람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우리 고민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 어떤 고민입니까?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이름 교회 안 가면 안 돼 남. 신앙 상태가요. 지금 교회는 가본 적 없고 갈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할 예비 신부가 있는데 네. 왕신도라고 합니다. 결혼을 하려면
교회에 나가야 된다고 해서 억지로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야, 예, 이런 친구들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사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세부 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 1년 전 한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자, 제가 평생 기다려온 이상형의 여자였기에 3년을 쫓아서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결혼까지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대화도 잘 통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취미까지 잘 맞아서 뭐 하나 어긋나는 게 없는 사이입니다. 근데 단 하나, 우리 사이에 결코 넘을 수 없는 벽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 여자친구는 물론 부모님의 할머니까지 가족 전체가 모두 교회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끝까지 거 가면서 노력을 안 해본 것도 아닙니다. 자, 근데 교회에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여자친구에게 서운한 마음도 들고, 자, 심지어는 여자친구가 나와 결혼하기 싫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키나 의심까지 됩니다. 자,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과는 절대 결혼할 수 없는 건가요? 꼭 조건을 걸고 강제로 교회에 오게 만드는 게 기독교식 전도이고 사랑인가요? 야,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어려운 거네요. 이거는 정말 태초부터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아, 제가 예, 읽으면서 좀 약간 북받쳐 올랐던 게 예.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 야, 이 극복해야죠. 고민이 있고 극복해야 극복해? 된다. 보드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어떻게? 사랑으로 극복해야죠. 그러면 아니 그러면 이쪽은 절에 다니고 이쪽은 교회 다니면 어디 중간 어디서 만나요? 절에 갔다 와서 교회 갔다 와서 만나요? 천주교를 만납니다. 합친기 천주교라고요? 그럼 합의점이 천주교지. 아, 그렇게 생각을 한다. 둘이서 공통 분모를 찾아야지 천주교를 믿어 그러면 서로 똔똔이 하는 거지 뭐. 똔똔이요? 너도 바꾸고 나도 바꾸고. 그럼. 아, 그렇게 아니 가자. 둘 다 버려야지. 그럼 이기적인 사랑이 어디 있어? 아니 저 자, 같은 경우는 예. 그래요. 사랑은 솔직히 둘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쪽에서만 야 내가 이러니까 네가 그거를 버려라. 이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거는. 이기적인 거다. 그런 이기적인 거죠. 그러면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네. 근데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는 친구예요. 네. 그러면 사랑 포기해요? 아니면 어떻게? 진짜 이 남자는 진짜 이 남자를 안 놓치면 안 될 것 되겠다. 같아. 놓치면 아니 교회 다니라 그래요. 난 네. 어차피 교회 다니면 상관이 없어요. 당신은 교회 다니고 난 안 다닐 거니까는. 오. 그럼 되는 거지 뭐. 꼭 같이 다녀야 근데 나랑 한다. 같이 다녀줬으면 좋겠어. 맞아, 다니면 되죠. 맞아, 다니면 되죠. 아니 그럼 맞아. 다니면 되죠. 아니 그럼 이 사람은 사연 왜 보냈어요 지금 아, 이 사람은 지금 힘들대잖아요. 근데 자기가 교회라는 곳에 가서 너무 힘들고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지금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박보드레 씨 결론은 이 남자분 성격이 별로네. 안 그러니까 맞춰주네. 이 남자는 여자분을 많이 사랑하지 않는 거가 됐어. 지금 결론으로는 이상한 이- 결론이 났네. 그런 뜻으로 사랑하면 뭐든지 좋아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네. 현실적인 네, 문제거든요. 자주 나타나는 문제. 자주 맞아요. 나타나는 어. 문제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해서 결혼하기 전까지 잘 지켜주다가 결혼식 딱 올리고 나면은 안 다니고. 나 교회 안 가. 네. 결혼하고 나면은 얘기가 틀려지는 경우를 제가 주위에서 봤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예. 제가 예. 조금 도움드릴까요? 예. 보통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삼각형인데요. 네. 하나는 굉장히 친해야지 결혼이 돼요. 두 친해야 사람이 된다. 굉장히 친해야 돼요. 네. 또 하나는 이성으로서 매력이 있어야 돼요. 매력이 있어야 매력을 된다. 느끼게 되고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아주 상대방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는 차원으로 올라가는 네. 건데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두 사람의 가치관의 문제예요. 시간 제일 주일날 중요해요. 교회를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가치관의 문제. 어떤 문제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게 그른가에 대한 판단이 두 사람이 달랐을 경우에는 네. 굉장히 갈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는데 나는 헌금하겠다. 나는 어려운 사람 돕겠다. 간단한 거지만 또 내 아이를 키우는데 이렇게 키우겠다. 엄마하고 아빠가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건 그냥 가치관의 차이거든요. 네. 모든 사람이 가치관이 같을 수는 없지만 신앙이라는 건 가치관이에요. 제가 일부러 오늘 이걸 들고 나왔는데 예, 뭐예요? 그게 뭔지 나 그죠? 저는 상대방의 이 아저씨 운동하시려고 상대방과 내가 지압봉? 지압봉. 둘이서 이렇게 됐을 때 아까 그 참 굉장히 말씀 잘하셨어요. 공통 부분이 생겨야 돼요. 이 공통 부분이 넓어야 서로 맞아 들어가는. 같이 부부가 같이 살 수가 있지. 이 공통 부분이 다르고 핵심이 전혀 다르다. 예. 일단은 늘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결혼해야 된다는 얘기는 둘 다 같은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 있고 또 이제 그 반대의 경우 있잖아요. 한쪽은 믿는데 한쪽은 믿지 않는다. 또 다른 종교다 했을 때는 가치관이 굉장히 어려워서 결국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설득시켜야 되는 것이 인생의 굉장히 오랜 숙제가 될 수 있어요. 또 이제 반대로 둘 다 좋을 경우에는 둘이서 힘을 합쳐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이뤄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지만 이 사람과 결혼해서 이 사람을 구원시키겠다. 평생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전 가치관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그 사람과 결혼한 문제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그러면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장로님은 믿는 분하고 결혼하신 거예요? 저는 믿지 않는 분하고 결혼했어요. 왠지 그 어떻게 스토리가 어떠셨어요? 어떻게 된 네, 거예요? 잘 설득하고 네. 또 저를 많이 사랑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존중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네. 동의하고 그런 과정을 결혼 전에 가치관까지는 얘기가 됐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종교 교회 같이 나가면서 뭐 잘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야, 그럼 교회 나가세요 지금? 교회 잘 당연히. 나가시는 와, 사모님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는 거에 대해서 믿는 분들은 아니야 그래도 믿는 사람하고 만나야 돼 그런데 제가 저희 아들하고 되게 싸웠어요. 결혼하는 조건이 엄마 뭐야 그래서 난 첫 번째로 예수 믿어야 되랬더니 엄마 예수 믿고 성격 들어온 여자하고 성격 좋은데 예수 안 믿는 여자하고 엄마 어떤 여자를 그래서 그래도 예수 믿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랬더니 예수 믿으면서 엄마 성격이 진짜 나쁜 애들 얼마나 많은데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결혼을 시키신다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흑백 논리로 빠지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거 꼭 맞는 말 아니고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이것도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아니죠.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피고 알아보는. 저 같은 그게 중요한 경우는요. 이제 자 이제 세아 나옵니다. 제가 예. 지금 현재 사귀고 있는 남자분이 이제 무슬림이다 보니까 사귀고 있는 남자분이 이제 무슬림이다 보니까 사귀고 있는 남자분이 이제 무슬림이다 보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도 많이 보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고자 해서 보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방 사역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읽게 됐고 또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니까 믿지 않는 남편을 버리지 말라 뭐 그를 통하여 그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이런 것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제가 감동이 있을 때 성경을 펼치면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예, 근데 예. 제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믿는 사람들이 꼭 믿는 사람 만나야 돼. 이렇게 믿는 사람 만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평탄한 인생을 살고자 해서 뜻이 맞아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좋게 그냥 우리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믿는 사람 만나고자 하는 게 제일 커요. 별로 불화도 없이 뭐 이렇게 좋은 삶을 살려고. 근데 네, 그건 결혼 안 하는 사람들 얘기고요. 결혼해서 해보면, 살면 예,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부딪히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론으로 접근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만 사는 삶에만 있을까?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안 다니시거든요, 교회를.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 구원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평생 사시는데 굉장히 힘든 길이에요. 힘든 길이고 뭐 마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쩌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잖아요.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일생을 그렇게 기도하신 어머님의 그 믿음과 그 헌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쁘실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힘든 길을 가지만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 이방인을 사랑하는 졸려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보드레가 지금 이렇게 분위기로 봐서는 되게 신실한 믿음 있는데 본인을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유 제가 아직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지금 호흡을 줬거든요. 그래서 일단 결론은 저도 지금 이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아멘. 그냥 때가 되고 아멘을 하셨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는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때가 되면 그리고 제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지켜나가면 제가 바라는 그때도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강요하는 건 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전도를 막 적극적으로 막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걸 잘 못하겠어요. 그냥 제가 제 삶으로 보여주고 제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조금 그래도 교회 다니는 조금 다르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거든요. 결국 이제 결론은 본인이 깊이 생각하고 깊이 기도하고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의외의 질문인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가면 결혼을 하면 무슬림 쪽에 가면 그
저기 차도루인가? 차도루에 그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외국인이고 또 예? 제가 개종하지 않고 저의 종교를 지켜나가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니 근데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들어가면 개인과 개인의 삶이기 예? 때문에 이제 예. 그 종교 집단이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목적과 있으니까. 틀 있어요. 그 틀이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상대방이 태어나길 거기서 태어나서 그냥 무슬림일 수도 있고 이 무슬림의 어떤 자기네들의 그 교리라든가 이것을 더 가까이 깊숙이 받아들여야 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거 개인적인 그런 것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신중하게 잘 사실은 생각하시면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혼에 대해서 되게 신중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 너무 이분의 오랫동안 신중하시면 상당히 나이가 들 수 있어요. 그죠? 이미 들었어요. 자, 우리 이 시간 김세아 자매님을 위해 잠깐 기도할까요? 그래서 네, 여기 중간으로 오시고요. 아니 근데 정말 요새 청년들이 고민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수 믿는 친구들은 안 믿는 자매나 형제를 만났을 때 너무 좋은데 부모님들의 반대가 심하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라는 틀 안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막 믿고 있어요. 근데 막 이렇게 부모님이에요. 저희 부모님이세요. 근데 남자가 너무 뭐 스펙도 좋고 건실하고 다 괜찮고 성실하고 누가 봐도 다 괜찮은데 종교만 정말 안 믿겠대요. 기독교를. 그렇다고 이 사람을 뭐 비난할 이유도 없고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종교를 안 믿는다고 해서 자기가 그거를 안 믿는다고 해서는 그렇잖아요, 아저씨. 아까부터 얘기했는데 제일 가운데 가치관의 문제가 네. 있어요. 가치관 결국은 자기랑만 맞으면 그거는 되는 거 그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두 사람의 갈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이분을 잘 설득할 수 있을 자신이 있다면 결혼하셔야 되고 맞아요. 예,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신을 준다면 하셔야 돼요. 우리 이 권사님처럼 큰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한 영혼이 중요하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정말 힘든 지역에 가셔서 그 믿지 않는 지역에 가서 막 목숨을 바쳐가면서 희생되어 가면서까지도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처럼 어찌 보면 믿지 않는 형제나 자매와 결혼하는 그 길도 그런 부분에서 좀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봐요. 어떤 면에서 순교자적인 네, 헌신이죠. 그래서 본인이 편한 길 가고 싶으면 그걸 택하면 네. 되고 나는 하나님 그러면 저는 그런 선교의 마음으로 이 사람과 결혼하여서 자 그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우리가 같아요, 저는. 세아 씨를 선교지에 보내는 마음으로 예예 어찌 세아가 될진 곧 모르겠지만 낙타를 타요. 예, 곧 낙타 타고 낙타 타고 예, 시집 갑니다. 예, 사막으로 선교 떠나는 걸로 차도로 하시고. 예. 자 다음 또 소개 한 건 더 있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예방 주사입니다. 네. 자, 이름 모태신앙 싫어요. 자, 나이가 22살이고요. 어머 22살이지만 의지와 상관없이 23년 동안 교회를 출석하셨고요. 온 가족이 교회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자꾸 다른 종교에 눈이 간다고 하시네요. 어허. 자, 세부 사항으로 저희 할아버지는 집을 팔아 교회를 지으실 정도로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고 아버지도 모태신앙인으로 집과 교회밖에 모르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3대째 모태신앙인으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자,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시키시고 집안 분위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자, 성인이 되고 집을 떠나 자취를 하게 되면서 세상에 기독교뿐 아니라 다른 종교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한 친구를 만났는데 천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착하고 선한 모습을 보며 그 삶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 그 친구의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인데 교회를 벗어나 그 친구가 믿는 그 종교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마음까지 듭니다. 교회를 벗어나 제 의지대로 종교를 선택하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죄책감 들고 부모님께서 하시면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저 이래도 될까요? 저도 진짜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재영 씨 같은 케이스도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정말 있어요. 제가 공감하는 게 예, 예. 진짜 안 믿는 분들 중에서 정말 좀 귀감이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뭔가 도덕적으로나 사람 인품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기독교인이지만 정말 못난 모습 보일 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 믿는 우리보다 더 착하다. 착하다라는 그런 쪽이죠. 세아 씨는 어때요? 저는
사실 이제 모태신앙이라면서요. 모태신앙이기는 한데요. 저도 방황 기간이 상당히 길었고 어렸을 때 교회를 엄마가 안 가면 막 화를 내시니까 가기 싫은데 막 간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막 헌금 중간에 막 가는 길에 막 슈퍼에서 헌금 까먹다가 혼나기도 하고 어울려요. 그리고 어울려요. 목사님 말을 너무 안 들어가지고 유년주일학교 때 네. 좀 많이 막 선생님한테도 많이 혼나보고 그렇게 자라면서 음. 교회가 되게 귀찮은 곳이었어요, 저한테는. 왜 이렇게 나를 올가매고 그냥 교회는 당연히 그냥 가는 곳, 그냥 의미 없이 가는 곳 이런 식으로 살다가 이제 제가 성인이 돼서는 이제 조금 알게 됐잖아요.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도 제가 또 뜨겁게 한번 만나게 되고 또 어떤 앓고 있던 병도 또 치유받고 이러면서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이제는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모두래가 됐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다니까 뭐야 뭐 그런 거 안 해봐서 이상하죠. 뜨겁게 만났다 그러면. 질렸어요. 그날 이후로 내가 질렸어 이 사람한테. 그러다가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너무 이제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또 한때는 또 저에게 무서운 분이시기도 했지만 그걸 알게 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그걸 또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막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의 어떤 삶을 얘기하다가 보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듣는 분이 이제 두 부류예요. "헉, 그래? 헉, 그래 나도 그럼 이렇게 하는 분하고 박보드레 씨처럼 진짜 미치겠어 듣기 싫어서 이런 분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좀 거부감이 되나? 그러니까 사람 따라서 얘기하는 걸 조심해야 되는 경우죠. 이렇게 저는 거부감보다 나는 예.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가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이해가. 그 세계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채연 씨가 이러더라고요. 언니 몰라. 나만 알고 싶은 우리 하나님.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날 너만 알아 그래. 어떡하라고 나더러. 그게 아니라 아니 뭐 이렇게 막 전도 막 이런 얘기 할 때 언니 나 한때는 내가 생각이 짧아서 아니 나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나 너 갖기 싫어서 나는 솔직히 나는 나만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전도하기 그 말이 나는 막 이건 약간 너무 잘못되지 않나요? 자기중심적인. 아 그때는 한때는 그랬었어요 생각이 네. 짧을 그러니까. 때는 근데 안 믿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지금 충분히 와닿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믿는 분들 뭐 멧돼 집안에 뭐 그래서 고민하는 친구들도 주위에서 좀 보지 않아요? 보드레 같은 그쵸. 경우엔. 그냥 이분은 지금 어른이 다 돼 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정상의 궤도에 진입해 가는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근데 싶어요. 유난히 그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집안 분위기가 너무 강압적인 때가 있잖아요. 안 가면 혼나고 막 그렇게 자라오고 막 이러면서 더 거부감이 생기고 싫어하고 이래서 아예 떠난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저도 제 주변에서 보면은 목사님이나 약간 교회 직분자들 자녀분들이 좀 예. 약간 엇나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 어머님도 저기 목사님이십니다. 아, 그래요? 예, 어려서부터 근데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뭐 귀감도 됐지만 또 한편으로 다른 친구들 또 목사님 자녀분들 보면은 좀 아버님이나 부모님한테 약간 상처를 받는 부분들이 종교랑 연결이 돼서 믿음이랑 연결이 되어서 시험에 빠지셔서 이렇게 좀 약간 엇나가기도 하더라고요. 어머니 뱃속에서 뱃속에서부터. 결정한 거죠. 그렇죠. 내가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내 의지로 결정할 것이냐는 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주눅 들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부모님한테 이렇게 강압적으로 교회를 다녀야 돼라는 어떤 압박감이 있어서 반작용. 예.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반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균형 감각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부모님 때문에 하는 그 영향을 받아서 내가 반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 문제인데 부모님이 그렇게 했더라도 심지어는 자기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다만 이제 모든 부모님의 신앙이 자식에게 나쁜 영향을 주느냐. 그렇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은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감동해서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모님 때문에 신앙을 바꾸겠다 그런 것보다도 중요한 건 그럼 나는 부모가 돼서 내 자식에게 어떤 신앙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잘 믿어야 된다. 그런. 아무래도 그 부모님의 아저씨가 말씀을 우리 어머니 최고. 네,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친구 얘기 들으면서 부모님 입장이니까 저는 이런 아이를 갖고 있는 엄마잖아요. 저희 딸이 스무 살이니까. 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다려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아이가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네가 지금 그러는 거 엄마는 기도하면서 기다릴 거야라는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가 방황하다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했고요. 무서울 것 같아. 뭘 기다려줘 엄마가 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 이렇게 여기서 기다릴게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엄마. 계속.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저는 아이들하고 관계 속에서 이렇게 다 얘기하는 엄마라서 네가 정말 가보고 싶으면 가봐. 가고 네가 결정을 해. 엄마는 그 시간 기다릴 거야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저는 돌아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의 시스템은 엄마가 막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하지 않고 엄마 이건 빨간색인 것 같아라고 기다려주는 엄마가 돼줘야 되지 않나. 왜냐면 지금 여기서 부모님이 아시면 어떻게 할까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제 부모님 또 눈치를 보고 있는. 예. 우리가 또 하나 또 넘어야 되는 건 뭐냐면 왜 내 부모님은 평생 기독교를 믿고 살아오셨을까? 부모님의 신앙을 또 내 신앙으로 잘 물려받는 지혜로운 그런 자녀 또 필요하죠. 예. 지금 뭐 재영 씨는 잘 물려받고 있는 것 같고 세아 씨는 지금 결혼 문제로 일단은 기도 중인 거죠. 저는 사실 지금 가장 신앙이 뜨거운 상태거든요. 저는 뭐 매일 항상 찬양을 눈을 뜨면 켜고 항상 성경을 또 읽고 기도도 하고 그 상태라서 지금은 사실 어떤 뭐 연단이 와도 이제 연단을 한번 세게 겪고 나서 그런지 연단 자체도 이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얘기도 와닿고요. 예.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저희 둘째 언니가 사실 이단에 지금 좀 이렇게 좀 높은 위치에 있어요. 예. 정말? 예, 있어요. 정말? 예, 있어요. 정말? 꺼내면 꺼낼수록 다양한 집안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네, 건너갑시다. 저희 언니가 이거 정말 제일 뜨겁게 믿었던 저희 둘째 언니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정말 사람은 움직인다니까. 근데 사랑 그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사랑. 신앙은 그것도 없어요. 제가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결정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본인이 정말 뜨겁게 섬기던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글로 간 거예요. 커요. 상처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형제가 고민하고 있는 이 부분이 그거 사실 사실이네. 부모님이 보여지는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맞아요, 부모님이 나도 정말 부모님처럼 저렇게 훌륭하게 부모님의 저 인성을 담고 싶다. 우리 부모님의 인성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이렇게 돼야지. 무슨 교회만 다니시고 삶은 막 맨날 싸우시고 뭐 예를 들면 사랑이 없는 가정 뭐 이러면은 자식이 그 정도 믿고 싶겠냐고요. 그래서 너무 교회 중심의 신앙이 조금 위험한 거예요. 균형을 이뤄야 되거든요. 밸런스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하지만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삶도 직접 보는 삶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직장에서의 삶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고 그러니까 이걸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오늘 얘기 들으면서 답답한 마음인데 보드리가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답답함을 되게 즐거워하잖아요. 네. 역시 오래 가는 게 없어요. 이게 사람이 종교는 변하게 돼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원래 이렇게 뭔가 깊숙이 빠지잖아요. 네. 금방 나오게 돼 있어요. 예. 뜨거웠던 거 금방 식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예. 우리 박보들이 선배님이 마지막 편에 네. 변화받은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아, 네, 그래요? 방언하면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럼요. 저희가 네. 오늘 이렇게 모인 것도 사실은 왜 이렇게 모였는지도 모르는 거고 가봐야 끝까지 가봐야 아는데 그 길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두 분의 고민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결국에 찾아가는 길이 예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고민들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언제고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 믿는 분들의 얘기도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분들의 생각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저희가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마무리 돈? 멋지게 하죠. 예, 고맙습니다. 예. 하여튼 기도합시다. 이렇게 또 거룩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 맨 마지막에 그거죠. 예, 맨 마지막에 저희 꼭 헤어지면서 하던 얘기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회개하겠습니다. 본의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저희가 고민 해결하는 거 역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자, 찬송가 21페이지 봅시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기를 봅시다. 소소리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CBS에서 좀 인지도를 올려서 네. 간증하고 싶은 개그맨 이동엽입니다. 만나서 아, 반갑습니다. 크리스천이신가요? 뭐 저는 사실은 솔직하게. 솔직하게 예, 말하자면 반반입니다. 아니 정체가 뭐야 도대체? 혹시 교회에 가면은 격식, 예절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긴 하죠. 뭐랄까 교회 갈 때나 어디 갈 때 항상 좀 제일 좋은 걸 입고 다니라 약간 이런 약간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아서 아하. 보여지는 거에 치중하다 보니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마음 속에서 중요해야 될 부분을 놓치고 정말 편의에 의해서 마음에 들어요. 지원군이 왔네요. 예, 정말 오늘 두 분이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믿고 계세요? 예. 아멘. 저는 오늘